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379쪽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379쪽.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7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또 하은이, 하율이, 하영이 이렇게 같이 와서 예배 드려서 너무 반갑고 고마워요. 우리 하영이 예배 잘 드릴 수 있죠? 우리 하영이 예배 잘 드릴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우리 하영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네, 부끄러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세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과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을 위하여 순종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내용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권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말씀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한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실이 거류민과 같고 나그네와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는 거류민이에요. 거류민. 그냥 연무 땅에 이렇게 머물러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잠깐 머물러 있지만 결국에는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류민일 수밖에 없고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 가요의 노랫말에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네 가지 신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가운데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이 나그네와 행인과 같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그네와 행인에 불과한 이 세상의 삶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여러분 이 세상의 돈과 권력, 이 세상의 어떤 소유된 모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나그네 길에서 허무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고 싸우려는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생활,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은 우리의 생명에 어떤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해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들인데,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을 가진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정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성령의 일하심을 자꾸 갉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혼이 죄악의 침범을 받거나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 육체의 정욕은 이 영혼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거역하며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육신의 정욕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양심을 거스르며 영혼을 더럽히는 것일까? 육체의 정욕을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욕, 성욕, 물욕, 권세욕, 사람의 육신, 육체를 위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욕심,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육체를 위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욕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버려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어하라, 제어하라. 여러분,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시고 훈련되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남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 뉴스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강릉에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먹을 물이 없대요. 먹을 물이 없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와 같은 그런 그 민족 아닙니까? 우리와 같은 이웃이잖아요. 그런데 그 강릉에 사는 사람들은 먹을 물이 없어서 수돗물을 틀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물을 펑펑 써댄다면 여러분, 이게 육체의 정욕을 위한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어요?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어떤 사람들은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음식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남이 상처를 받던지 죽던지 말던지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요. 그런 인신매매 이런 일들이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생계를 위해서 편의점에서
라면과 계란을 훔치다가 경찰서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더 많은 돈을 손에 쥐려고 많은 사람들을 직장에서 해고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살 집이 없어서 어느 지하철역에서 노숙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집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 하영이 네, 언니한테 갈래요? 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속에서는 늘 격렬한 영적인 투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과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이에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법으로도 아무런 범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들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자신의 영적 신분을 올바로 이해하고 파악해야 됩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 이 거룩한 신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사람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또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영에 속한 사람임을 깨닫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하여 순종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의 모든 제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제도가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죠. 법. 그리고 관습. 그리고 또 우리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뭐 이런 것들. 이 모든 것을 뭐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순종해라. 여러분,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실 수가 있거든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는 것에 가장 최우선이 되는 것, 이게 뭐냐면 주님을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세상의 질서를 위해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를 위해서 법을 지키십시오. 왕이 누구이든지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악하든 선하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순종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말이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한번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왕이나 총독에게 하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총독에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를 해드리면, 어떤 우리 연무 지역에도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살고 있잖아요. 외국인 분들. 이 외국인 분들이 마음에 위안을 얻으려고 교회에 왔대요. 근데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업장에 있는 사장님,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있는 사장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 분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교회에 다시는 안 나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니죠. 왜 사람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왕이나 총독에게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에게 순종하는 것, 총독에게 순종하는 것 역시 최종 목표는 뭐냐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헤롯 왕이라는 또 빌라도 총독이라는 그런 위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에게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헤롯 왕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갔죠. 이 어떻게 보면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의 판결에도 그냥 순응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형 딱 내리셨을 때 그냥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잖아요. 순종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의 언행이 그들에게 굴복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헤롯 왕의 비겁한 행동과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셨고, 당신 세례 요한 그렇게 죽이지 않았느냐 이야기하지 않으셨나요? 당신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나요? 왜냐하면 그들은 백성을 위한 왕과 총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헤롯과 빌라도의 권세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권세였기 때문에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남들은 어떻게 되는지 간에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독일에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시도를 하신 분이거든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시도했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셨어요. 이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뭐였냐면, 미친 마부가 마차에 탄 사람 모두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때에는 그 마부를 끌어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본회퍼 목사님의 유명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왕에게, 총독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다면 본회퍼 목사님은요, 히틀러에게 순종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히틀러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죽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에게 잘못되었다고 직언함으로써 바른 길을 걷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잘못된 길로 계속 가도록 부추기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어떤 제도가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욕심과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순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순종은 결국 죄를 낳을 수밖에 없지만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한다면 그것은 선을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하나님의 종처럼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하시죠? 예, 우리 뭐 공산국가도 아니고 뭐 자유하죠. 언제든지 교회에 나갈 수 있고. 여러분 그런데 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깝게 중국만 가도 교회들이 세워져 있지만 뭐 예배 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삼자교회라고 해서 그 중국 정부에서 허용한 교회만 그냥 나갈 수 있고요. 중국 사람들은 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나오는 자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원래는 자유가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죄 가운데 얽매여서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죄에 속박되어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죄에 속박되어 있나? 여러분 우리에게 미움이 탁 심어졌어요. 그러면요 미움에 딱 붙잡혀서 아우 저 사람 미워, 아우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흔들리면서 화를 내고 결국에는 죄로부터 올가 매어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 시기 뭐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악한 마음이 딱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합하기보다는 그 미움에 사로잡혀서 그 질투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으로 살인하는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항할 힘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의 마음을 품으면 죄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인데 이 죄에 대항할 수 있는 마음을 찾지 않아요. 그냥 죄에 얽매여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이러고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지자들이 죄에 대항해서 싸웠거든요.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죄에 대항하며 싸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부활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활을 빼놓고서라도 그의 제자들이 죄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죄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커졌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죄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승리했고, 또 우리를 죄에 얽매려는 세력들에 대항하며 승리를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를 악을 가리는데, 죄를 가리는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용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유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죄로부터 해방하셨구나. 난 자유하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자유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용해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용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은 그 밑에 나오죠?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를 죄를 가리는데, 내가 죄를 졌지만 난 자유하니까, 이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지. 이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얻었다면 이웃을 사랑해라. 그들을 품어라. 화합해라. 사랑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윗의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죠. 이 다윗이 자신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해요. 온 군대를 다 이끌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이요, 옷자락을 잘라내고, 한 번은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이렇게 사울 왕을 그냥 놓아주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내가 당신을 왕으로 믿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기에 당신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었다. 이렇게 다윗이 자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했던 것, 이것이 우리의 자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다윗이 범죄했을 때가 있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그 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은 당시 왕이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직언했을 때, 여봐라, 이 나단 선지자를 데리고 나가서 처형해라. 이러면 끝났어요. 아무도 자신에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지 않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는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짓는 일에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죄를 멀리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가까이 할 수도 죄를 멀리 할 수도 있는 것이 자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처럼 자유를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죄를 이용해서 사용한다면 결국 그 자유를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진정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여러분,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는 말씀은 결국 육체의 정욕, 인간의 모든 제도, 자유,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육체의 정욕을 깨닫고 사람들이 만든 제도로 교만하기보다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종과 같은 마음으로 자유하여 이 세상의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승리하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인 것이죠. 바라기는 주를 위하여 그 무엇에도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